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켜놓자. 8장.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어떠한 특정한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영한 빛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된다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개개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물로 채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한 영 한 영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자신을 내어준다는 약속입니다. 내 살가 필요에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내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생명은 내 생명을 지으려면 버려라 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희들의 모든 서신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을 믿는다면 이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해요. 그분을 믿는다면 네가 그분의 법도를 따르라 해요. 네 자신은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너에게 내어주는 그 은혜만 믿으라 해요. 바로 그분에 관하여 말한 모든 말씀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라. 성경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거에 모든 거 되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이 가르침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이 가르침을 행하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이 가르침을 의지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가고 나로 말미암아 늘 행하여 네 생명을 살리라야.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현 기준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지혜를 얻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을 것이니라. 나의 부름을 받은 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너는 존귀의 처나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뭐예요? 결국은 혈과 육,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만 할 자인지 이성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살 수 없어요. 자신의 이기심이 법도요. 자기의 교만과 오만이 법도요. 자기의 뛰어남이 법도요. 자기의 교활함이 법도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법도 막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법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너와 나의 약속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얻으려면 헛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근본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생활하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세상 것을 털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를 위해 목숨 버리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서겠다고 털고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애굽 땅에 살던 본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걸 예수로 끌고 나와서 그들이 주를 위해 서겠다는 그들을 끌고 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털어낼 장마 앞에만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내면 속에 들어가 요단을 건너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근원 자체를 제거합니다. 근원 자체를 제거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법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주나 영은 의로 인해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네 안에 있고 또한 네 안에 있는 그의 영을 네가 또 존귀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몸은 죄로 인해 죽으면서 영은 날마다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네 안에 있고 또 존귀되게 한 그 영이 네 안에 있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은 네 몸을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럴 때로 제가 끌어간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교회를 그냥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약속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갖고도 그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게 현 교회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게 한 그 죄들, 주님께서 그 죄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죄에 붙들려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하리라 해요. 그게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내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온아 깨울지어다 깨울지어다 네 힘을 입어라. 지금 네가 지니고 있는 것은 네 힘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발악하고 살려고 애쓰고 네가 교활해져 가면서 네가 영악해지면서 남보다 가증해지면서 살려고 또 누리려고 즐기려고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안일함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네 힘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능력들 다 그것이 네 힘으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네 힘으로 삼아봐야 결국은 음부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시온아 깨어나라. 넌 지금 네가 이 땅에서 깨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어있지 않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아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입어야지만 힘이 생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세례는 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리라. 성경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살갈피를 먹으라 해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살갈피를 먹는 게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하늘에 올라오면 된다야. 이건 뭐예요? 그분의 약속이 폐해졌고 그분의 은혜가 끊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네 죄로부터 구원하고 난 네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사함받는 동시에 너는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해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살갈피를 먹지 않고는 절대 너한테 생명 없다. 이 세상의 복락을 구하지 마라.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천한만국의 영광을 얻고 천한만국이 다 네 손에 들어온다 해도 그 중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생명을 찾지 말고 네 행복을 찾지 말고 네 안식을 찾지 말고 네 즐거움을 찾지 마라. 거기는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내 살갈피를 먹어라. 그래 너는 내 생명을 지을 수 있다. 주님의 생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느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함 속에 살게 될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후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 했어요. 바로 이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음을 부활케 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부활이요 후사가 된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 그래서 주님은 내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냐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 너를 내 양의 우리에 두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영원히 너를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이것이 바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지키는 곳, 어떤 늑대도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양을 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목자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어떤 곳도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처도 가서 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잃어버림 되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영혼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자체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의 우리에 있는 자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뭐예요? 자신이 그전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버린 바 되었던 영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어 살고 있고 그분을 알지 못한데 다 죽음을 맞아가고 있고 하나님 손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잃어버린 바 되는 영혼. 근데 다윗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의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하는 주님 만난 겁니다. 나를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데가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의로울 수밖에 없는,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고통의 지역을 지나면서 내가 해를 입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거기서 어떤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다. 그렇지만 골짜기에서 내가 해를 받고 있다. 내가 해를 받아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해를 받으면 하지 못할 짓 합니다. 화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하고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난 대로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당연하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망인 거 안다면 과연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히 해도 될 행동이라면서 떳떳하게 그걸 자연스럽게 하겠습니까? 사망인 줄 알으면 그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신을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결국은 죄를 짓고 거기서 죄 가운데서 결국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죄만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죄만 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걸 안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한 자는 절제할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음부에 섞여질 행동을 자기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위익이라고. 그게 바로 악의 힘을 의지한 거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너무 쉽죠. 여러분 어떻게 알면 사망을 여러분의 이익된 힘으로 삼겠습니까? 도구로 삼겠습니까? 모르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걸 사용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께서 정확히 명확히 찍어준 그 죄를, 그 사망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과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법과 싸워서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자신을 구원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 몸은 제 법을 섬기고 내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원하는 몸은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을 쫓는 내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날 구원하였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샀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더럽히더라도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예수를 믿는 자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노라.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제가 기도했기에, 또 아버지의 종은 애굽의 종이 되었기에, 세상을 위한 종이 되었기에, 또 거기서 또 벗어나 다른 종의 포로가 된 자는 아수르의 종이 되었어. 똑바로 살면 됩니다.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참되게 살면 됩니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된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주님이 주는 축복이라면서 바벨론 땅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굽종, 아수르종, 바벨론종, 수많은 족속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고 아수르의 종이고 바벨론의 종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몬 족속, 모압 족속의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거기다 자신을 가두고 사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서 죄를 사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떤 그럴 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죄를 짓게 할 근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왜? 주님의 가르침을 믿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믿으니까 자기 내면 속에서 원치 않게 하는 악을 발견한 거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또 원치 않는 악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이 행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행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이 행하고 있다면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야. 아름답게, 진실하게, 참되게, 정직하게,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해할지라도 해하지 않고, 그들이 원수가 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참되신 법을 따라 난 살고자 하는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그걸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 발견한 그 적이, 그 악이 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하는 걸 봅니다. 결국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죄에 팔려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자신을 보는데, 이것은 내 몸이 원하고 있고 내 몸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죄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몸이 죄를 섬기고 죄를 원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영은 오직 주만 원하는데 내 몸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섬기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날마다 죽입니다. 지금 읽어줄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쫓아가는 몸이 원하는, 몸이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한테 대우받으면 몸은 그 대우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몸이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 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고 남한테 대우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몸이 기뻐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이에 대해서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럼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표현력을 잘 세워보지만 육체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육신을 위한, 육신의 축복을 위한, 육신의 흥통함을 위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바로 애굽인이에요. 지금 제가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시는 52장을 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가 왕 노릇하는 애굽 사람이 됐고 그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고, 아버지의 종이란 자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바로 왕의 편이 되어 살고 있어요. 주님 편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자를 이단 취급합니다. 그것을 귀신의 역사를 하며, 예수님도 역사하니까 이건 바알사울이라, 이건 마귀의 역사라, 사탄의 역사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대 시대 때 보면은 사람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마귀를 잡아내려고. 근데 불꽃이 그들을 살지 못하면 마녀라 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마녀 취급해서 만들어서도 어른들은 성령의 사람을 죽인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단 취급하고 이단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올바르게 살면 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살면 돼.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기쁨을 따라 어떤 도덕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교회의 교리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아닌데 그것이 진정한 교리인 것처럼 사람을 살아가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배제시켜버립니다. 물론 귀신의 힘을 빌려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진정 영혼을 위한 역사를 하는 사람은 벌써 달리 봐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겸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귀신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귀신을 취급해서 그들은 몰아냅니다. 하고 성령이 역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지 말랬는데 피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행함들이, 자신들의 뛰어남이, 자신들이 열심히 덕을 세운, 열심히 자신이 의롭게 사는, 자신이 선하게 싸운 그것을 세우거나 그걸 빚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조상들의 죄를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지르고 그 무너뜨렸던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그것처럼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선자들이 말한 그 죄성한 죄성을 다 지고 있는 게 과거의 유대인들이요,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 없어요. 2000년 그때도 주님이 그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기록했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과연 세상에 대해서 축복을 할까요? 세상에서 형통하십시오. 세상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형통케 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형통케 하고 항상 높은 곳에, 또한 나보다 나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모든 것을 높이며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을 자를 세상에 대해서 축복을 줍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을 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애굽종이지. 이제 분별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사도 바울은 또 뭐랍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너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주의 종이라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지 세상 축복을 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제사장이 됐고 애굽의 술사가 되었고 세상 주관자를 축복하는 사악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사는 게 현 시점이에요. 영은 이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보세요. 잠깐만 빛을 비춰도 벌써 그릇되어 제가 끼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잖아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일대로 살아야 되는 자, 선자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네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고 명확히 명시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고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함에 들어온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들어온 자고. 그런데 결국 택함 받지 못하고 그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내 복음을 봐라. 세상적인 축복은 없느니라. 오직 영원한 축복,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 축복에는 다른 축복은 없다. 네가 몸의 행실은 죄로 인해 죽게 하고 영은 의로 인해 살기 위해서 네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뿐이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라. 너한테 네 삶 속에 필요한 건 주님이지 주님이 아닌 것은 필요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보세요. 세상 축복과 세상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형통함과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넘치는 부유함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너뜨린 걸 세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절기류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괴로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다 다시 주께로 돌아라고 호소한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믿고 사는 그 결과 자기를 속게 한 것이 무엇인지, 우상들, 태양신들, 거짓된 모든 것들, 사람이 빚어 만든 것들, 깎아 만든 것들, 세운 비석들 다 접어낸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다 증거해놓고, 좋은 말, 좋은 명언 다 증거해놓고, 그리고 이대로 사십시오. 그게 바로 의인의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자들의 명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님만 전하면 돼요. 아벨도 그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고, 에녹도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죽음 못 잡고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의 부석을 꾸밀 필요 있을까요? 근원 자체가 바로 그분 자체인데 왜 그들이 주님을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된 왜 그들을 높입니까? 주님을 높이면 되지. 왜 자신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 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에녹을 나오게 하고 그 의가 노아 나오게 하고 그 의가 아벨 나오게 하고 그 의가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손자들 나오게 한 거고요. 그런데 왜 다른 자들의 의로움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왜 다른 자들의 선함을 왜 끄집어내고 다른 자들의 명언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종과 진짜 종을 분별하고 그가 애굽 종인지 진정 신령한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할 텐데 사람들의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교만과 오만의 눈이 멀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주님을 전한 자를 죽일 정도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럴 때 제가 기록할 걸 예수님도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제 가운데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 속에서 자기가 무슨 짓 한지 모르고 다 죽을 거예요. 주님은 그 눈을 뜨게 하러 옵니다. 주님은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할 것, 분별도 못하는 기머리 길을 열어주러 옵니다. 이 이사야 52장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할 자들이 없는 거야. 주님이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굴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은 뭘 얘기하는 자십니까? 이 땅에 내려온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할 것이고 이 말하는 이 날에 이 말하는 자가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육체와 주님에 대해서 영과 육체에 대해서 분별하고 세상과 주님에 대해서 분별하면 하나님 말씀은 알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안 들려요. 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도 바울 고린도서신에도 기록되었듯이 육신을 쫓는 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도록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돌이킬 회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한테 성취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역사할 겁니다. 왜?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역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할 은혜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한테 살릴 그 역사가 바로 나한테도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처음 이긴 열매,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한 그 가르침과 그 역사가 나한테도 역사하고 있다.
나 또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나도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교회에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오랫동안 시대가 바뀐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것처럼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복음을 변케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변화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약속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바로 이것은 복음이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앞에 애굽은, 아수르는, 바벨론은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방해할 육체는 끊어질 쳐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사 감사합니다. 아멘. 어디에 속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한테 편하고 있어요. 믿는 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믿는 자인데 육신대로 사는 자, 믿는 자인데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게 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살지 말라요. 다시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삶으로 죄짓지 말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십자가는 꼭 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 된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도로 찾아간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이제 스스로 차원에서 주님께 드린 자신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겁니다. 아멘. 지금도 매같이 전할 육체에 대해서 그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키게 하고, 돌이킨 여러분이 거기서 스스로 돌아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왜 억지로 안 하고? 주님은 자유의지가 자신을 선택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풀어주고 언젠가 배신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자는 절대 영원토록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죄인 자들을 쳐라. 시온아 깨어자다 깨어자다. 시온은 여러분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시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께 가르침받을 시온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기에. 왜?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금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새끼를 위한, 부모를 위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자신에 대해서만 깨어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깨어있어. 향하는 행동을 보면 욕심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도, 어떤 양심도 개의치 않고 다 팔면서까지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그런 것에 깨어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편합니다. 시온아 깨어져다 깨어져다. 깨어서 네 힘을 입어라. 네 힘은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 죄에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 죄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쫓는 걸 배울 것이니라. 그 말씀은 네가 입을 힘 그리스도의 옷이라. 할렐루야. 이 1절은 이사야 52장 1절은 명확히 그걸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면 부정한 거나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죄를 짊어지는 옷이고 그 죄가 번져가지 못하도록
어떤 재 하나도 재라는 세포 하나도 보이지 않는 찍기 적은 세포 하나도 예수님께 못 들어와요.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부정한 것이나 죄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힘을 입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영원한 거룩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잘 보세요. 시온아 낄저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태초는 예수입니다. 태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은 제 가운데 살다가 욕심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온아 깨라. 네 본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예전하죠. 이제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느껴져요. 이 이사야서시는 뭘 표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정체성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인 태초이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래요. 그분이 아닌 모습으로 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에 의해서 네 모습이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의 네 모습은 성경도 뭐라 합니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시온아 깰지어다. 너는 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너는 예수로 태초로 인하여 있는 모습이다. 태초로 인하여 있는 이 모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지만 지금의 네 모습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네 본질인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온아 깨서 네 힘을 입으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주님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의무 속으로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못된 놈 나쁜 놈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못된 나쁜 놈은 너를 그렇게 대기해서 너를 죽게 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간 악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악이 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본질, 그 악이라는 네 행실을 보지 않고 주가 마땅한 네 모습을 보지 않고 원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표현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죽기라도 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위험에 처할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애언을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자신의 언어로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걸 방해할 것은 없어요. 왜?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해 없는 여호와의 말이거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실한 말이니 네 말을 기록하라. 내 말은 참되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을 끼우면서 본질을 표현합니다. 네 본질은 지금의 네 모습, 나를 분노케 할 이 모습인 너의 본질이 아니라 네 본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의로워도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뭐랍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합니까? 난 남들한테 인정받는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을 할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을 할례시켜야 됩니다. 할례는 뭐예요? 그걸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지 할례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 다 할례시켜야 됩니다. 이걸 할례시켜야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할례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면적 내면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할례는 누구만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예전에 오죠. 그래서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부정한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다시는 못 들어올 거라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면적 할례 없이는 절대 이 은혜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지만, 깨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을 잊기 위한 행동을 할 겁니다. 이것을 잊고 잔다면 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부정한 자는 다시 너에게 도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은 영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리고 부정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큰 위기를 준다 해도 내가 공유치 못한, 공평하지 못한, 지지치 못한 걸 내 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부정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자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없이 할례된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입을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예수 죽인 자를 나마다 짊어지고 있다. 왜? 난 내 안에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고 난 예수 죽인 자를 나마다 짊어지고 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예수 죽인 죄인 자신을 봅니다. 이 모습을 죽여버리고 이 모습을 부인하고 이 모습을 할례하고 사도 바울은 진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에 그분의 생만 있도록.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건 못 들어오도록, 부정한 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 예수만,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시온하게 할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이 너의 영원한 아름다운 옷이니라. 이 옷을 입을 때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받으면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어합니다. 사도 바울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적들로부터 공격받아요. 뱀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묻니다. 발꿈치를 물어요. 길릴 때 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발꿈치를 물면 못 가게 하는 그 몸을 날마다 버립니다. 자신이 망신당하던 비쳐있던 도마다 죽전 기절하던 깊은 속에서 주야를 부르더라도 자기 몸을 아끼거나 자기 몸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을 쫓아 아버지가 이끄시는 곳에 가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나보다 죽는 길을 갑니다. 몸에 죽음을 당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돌에 맞고 주야를 보냈어요. 깊은 속에서. 그래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또 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절로 로마서 8장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내 몸이 징계를 받는 것이라. 그러므로 몸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라.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나마다 선택하는 나의 선택은 영이고 이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힘을 입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자신이 살던 모습, 또 앞으로 나를 위한 그 어떤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주님의 진리에 따라 생명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닌 부정한 자의 모습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 믿는 자야.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야. 그 뒤에 가서는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건 남한테 알려주지 않고 슬쩍 행동하는 거야. 그 행동이 부정한 자야. 성경에서는 그걸 부정한 자라고 표현해. 이 모습을 숨겨놓고 앞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면서 뒤에 가서 부정한 모습을 했어. 그건 무슨 모습이야? 부정한 자의 모습이야.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왜 그걸 유지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부정한 자를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자, 이 은혜를 받아들인 자, 이 생명 속에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축복 속에 살던 자에게 지금 주님은 깨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깨어는 영적 표현이에요. 시온아 깰져다. 시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존재는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러니까 그들은 시온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시온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아 깰져다 깰져다. 네 힘을 입을져다.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이야.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져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영싸움을 시작한 자에게는 이 부정한 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짓 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안 해요. 이 부정한 자는 안 돼. 자, 이게 영싸움하는 자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옷에 힘을 입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살던 모습, 세상 축복에서 살던 모습, 세상의 안일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이들의 모습은 자신이 이제 이 은혜 깨닫고 얼마나 많은 곳에 묶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절로 말합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네가 세상에서 누구한테 내놓고 자랑할 부함을 지었고 배움을 지었고 학문을 지었고 명예와 명성을 지었느냐? 하지만 잘 보아라. 그런 네가 네 삶 속에 묻어있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떨지어다. 네 거룩한 모습에 진정한 모습에 묻어있는 먼지니라. 떨어버릴지어다. 그건 나의 보좌인 나의 성전인 너희는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나와 함께 정복하고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사람이 주를 믿고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깨어난 자에게 지금 2절은 편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존재를 살았던 네 몸은 진짜 네 영혼 자체는 거룩한 존재다. 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래. 그건 티끌이다. 다 털어내고 이 진리 따라 살 정도로 너를 이 땅에 머물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네 가족에 묶이도록 네 자신에게 묶이도록 네 즐거움에 묶이도록 정령을 도망가게 묶이도록 하고 묶고 있는 진리에 따라야 되는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가족을 따라 네 부모를 따라 네 형제를 따라 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따를 수밖에 너를 사랑함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네 목줄에 물려있는 네 목줄 스스로 풀지어다. 보세요. 이사야 52장은 바로 영적 잠을 잤던 자를 깨우는 중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짓고 살았던 부ям 속에 살았던 상관없다. 그것은 네 영혼을 영원한 영원함에 올라가게 할 그 모습에 먼지밖에 안 되느냐. 그 티끌을 털어내라.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도록 너는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아갈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생명의 보좌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속고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후사가 되어 살아갈 내 위협을 이을 이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 생명을 쫓아 부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우리 또한 이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도 가졌으니 할렐루야.
우리 또한 어떠한 신앙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역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 없으나 끊임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안에 우리가 나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또 한 걸음 떼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썩고 죽을 죄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오른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자녀에 이게 이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신음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라. 할렐루야. 시원하게 일지어다. 시원하게 일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움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움을 입을 때 다시는 이제부터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너한테 들어오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시합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네 몸에 먼지를 털어라. 이 세상에 살다가 묻은 모든 것 다 털어내라. 그리고 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갈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의 보좌가 되야 됩니다. 왜?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자니까요. 이제부터 그 이 생명으로만 살아라. 너는 이 보좌에만 앉아라. 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친 이 명은 난 영생자노라. 예수님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이 땅에 걸었던 걸 네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고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로잡혀 있는 딸 시온이여, 이럴 수밖에 없다, 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절 수밖에 없다 핑계대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진리에 따르지 않는 네 모습 이제 스스로 풀지어다. 난 네가 사로잡힌 거 안다. 하지만 이 사로잡힌 걸 내가 너를 나오게 할 수 있지만 네 스스로 풀어야 될 게 있느니라. 네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 네가 스스로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가 이제 육체 쫓아고 나를 쫓을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네 자유의지가 그것을 나를 따르게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은혜를 몰라 팔려갔던 자들아 하고 표현합니다. 3절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돌없이도 속량되리라. 너도 모르고 이 죄악의 세계에 팔려가 속고 살면서 거짓된 종들에게 양육받으며 또한 또 거짓된 종이 되기도 하고 또한 거짓된 종이 된지도 모르고 거짓된 성도가 된지도 모르고 거짓된 선교사가 된지도 모르고 너희가 살아왔다. 이 모습은 네가 값없이 팔려간 것이다. 하지만 거기는 너희를 다시 돈 없이 내가 너를 속량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 향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였고 이것이 올바르다, 저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경건한 일이다 하는 아수르인은 공연히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 너희들을 압박하고 있었느니라 하고 교회에서 숨막힐 때가 바로 그겁니다. 가뜩이나 세상에서 주를 믿고 사는 것이 힘에 끼워서 기도원 가서 울며불며 기도하고 자식의 속썩임, 또 자신의 결혼생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살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주님은 쫓아야 돼, 주님 믿어야 되지 하면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힘들고. 그런데 더욱더 선하게 살아라, 더욱더 살아라,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아버지 얼굴을 먹튀하지 마라. 바로 똑바로 행하라는 아수리인은 공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에게 압박을 하고 있구나. 값없이 팔려간, 영한테 속아서 팔려간 너희를 공연히 압박하고 있구나. 주님이 알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주님이 올 수밖에 없죠. 다들 애굽 땅에 와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노아 때처럼, 그리고 선지서신에는 그날에 뭐라 썼습니까? 모세 때와 같이처럼 출애굽 때와 같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거래요. 노아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들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고 있는 내 양들을 관할하고 있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겠구나. 보세요. 이들이 보세요. 세상에 대한 축복을 주고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진정한 종들은 세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형통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 축복하지.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지만 영혼조차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것이고 아까 말했던 교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할렐루야! 아멘! 받은 자 받을지어다. 이렇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종교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런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가서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은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그리고 그들을 주관한 자들이 그들을 권한한 자들이 종일 떠들고 있다. 잡다한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이름을 종일 더럽히고 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하고 주님이 통탄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실 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이제 내 이름을 알리. 이천년 예수님이 바로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내 백성들이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하고 내려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할렐루야. 받으면 자 받을 첫. 이렇게 성경 명확히 주님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 역사를 행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은 누구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진리를 따를 사람은 백성이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 뭐라 표현합니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래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도 선포할 거래요. 그래서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볼 것이니라. 받을자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날에 2000년 예수님 때처럼 또 주를 하나님 백성이 주를 보는 날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니.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주님의 손길 속에서 건진받아야 될 세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비추며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잡혀있던 그 모든 목줄을 스스로 풀고 나와 진정 주님만을 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이 땅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주를 위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해 희생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네가 내게 영광을 돌렸으니 내 영광을 내가 너한테 돌려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들 모두를 깨워서 이들 눈길 심령을 열어 아버지의 생명과 성을 온전히 듣고 보고 만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두르고 영어롭게 하며 이 땅 걸으며 아버지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악된 세상에서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걷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